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주님 함께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이 시간 목소리를 높여서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날씨와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이 모두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또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으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도자 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이 모든 예배를 의탁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주님의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이 2절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 3절 고백하시면 나갑니다. 참 따라 절 따라 우러르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말을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가물어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이사 4절 고백하시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부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찬미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 이상 다시 한번 간절하게 선포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가물어 가물음의 마른 땅에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가물음의 마른 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생명 주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루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며 고백할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루 나를 누리 우리 목자 되시는 그 주님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이 시간 2절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 작은 성을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비키는 고운 황혼 우리 사랑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 고백합니다. 하는 나의 목 작은 성을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 나 주님 나의 좋은 목자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저녁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저녁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이제 3절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못된 짐승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우리를 보호하시는 강한 주님의 손길을 선포합니다.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 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을 선포하며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그의 어린 양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자 나는 이제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하시며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계속해서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자,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그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오 아버지, 세상의 험한 풍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선포합니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또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이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또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연약함 가운데 넘어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등졌던 그 마음이 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울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이시오, 우리의 삶의 요새이시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 작은 믿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고백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담대하게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의 역사를 관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삭에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힘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온전히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예,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예,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영광을 다해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고백과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와 장마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사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누리지 못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과 원망하였던 것들, 이루지 못한 것에 하나님께 구하고 웃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였던 것들, 선택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경험과 생각과 판단만으로 나아가려 했던 것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어느 것 하나 내려놓고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과 산성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인생의 모든 여정과 희노애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여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을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은혜를 기억하고 신뢰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으나 교회가 성장하며 서로 분열하고 시기하고 서로의 것을 탐내고
교회에 담을 쌓아 자신들의 성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권위가 복음보다 지식으로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음을 보곤 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의 가치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전하기 위해 특별히 세우신 교회가 우리 교회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보다 크고 놀라우신 뜻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보이는 것에 낙심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이곳에 보내주시사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 한 명 한 명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사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개인의 신앙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개인의 영적 성장이 교회의 밑거름이 되어 주의 자녀들이 모이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적, 양적 성장을 통해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국내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일본 땅에서 홀로 부단히 노력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기도와 물질과 섬김으로 도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름받은 주의 종의 삶을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외롭고 낙심하는 순간 속에서도 강건케 하시고 굳건히 승리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영록 부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겸손한 목회자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부족함 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고 닿지 않는 것 같더라도 늘 지켜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의 개개인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의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인 관계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썰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너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있는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 번 더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교회 소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가 이제 성장을 위해서는 한 개인의 삶에도 성장통이 있고 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갑자기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신앙의 세계는 그 길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어떤 부흥을 위한 하나된 마음, 그리고 마지막은 그 모든 하나된 마음이 기도를 통해 불타올랐을 때 교회는, 가정은, 나라, 민족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9월 달부터는 매주 화요일마다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몇 분들이 새벽 재단을 이렇게 기도회를 지키고 있는데, 이 시간만은 매일 나오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마다 우리가 여기 와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 어쩌면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 금요 기도회는 뭐냐면 금요일 매월 넷째 주 금요일 8시마다 우리가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과거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게 공동체가 막 부흥하고 잘 됐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봄 가을마다 성령 수련회를 갔어요. 연수 자매님이 그 현장의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이 밴드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떨 땐 새벽 1시까지 12시가 넘어서 기도를 한 2시간, 3시간씩 했어요.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게. 안수 기도도 하고 울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다 씻어 내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 돌아가니까 공동체니까 서로 껄끄러운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 고집대로 간다,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된 삶은 복종해야죠. 내라는 말이 왜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회개하면 내가 안 나온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니까 결국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 자신을 조금씩 내려놔요. 욕심을 내려놓죠. 내 마음에 있는 불평, 불만, 껄끄러움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강하게 부탁드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또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교회 나오셔서 정말 눈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우리 예배 후 광고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서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본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너무나 귀한 성도들과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은 따로 시간표를 갖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을 주시고 어떤 삶에서 얻어진 그런 상처를 극복하고 아픔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난 뒤에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을 때 우리를 아름답게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어쩌면 다시 우리가 초심으로 백투 베이직이라고 항상 인생이 뭔가 복잡할 때는 처음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스토리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역사는 하나님의 스토리, 그분의 스토리라 해서 히스토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고 세상은 각자의 진실로 가득 차 넘쳐납니다. 유튜브, 인스타 등 SNS에서는 모두 자기만의 이야기를 말하고 또 각자의 생각들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떤 이야기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우리는 진짜를 분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잘 포장된 거짓이고 어떤 감동은 연출된 장면이고 심지어 분명한 어떤 진실조차 사실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서야 묻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가치관의 혼란인 아노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세계관이 너무나 복잡해지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누가복음은 그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정말 한 가지 분명한 이야기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책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다루었다면 마가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켰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즉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함으로써 신앙이 혼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에 대한 의문이 많았던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말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실제의 삶의 이야기,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처럼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우리처럼 고통받으시고 그러나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열을 당당히 열어가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죠. 바로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단순히 어떤 교훈과 기적을 나열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마가복음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 어떻게 실제로 개입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각색한 이야기도 아니고 과장한 얘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는 의사인 누가가 혼자 갑자기 계시받아 그 모든 것을 쓴 글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것이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누구에게 가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것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도 동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중 어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증언한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본 목자들, 죽은 자를 살리는 현장에 있었던 가족들,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린 여인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다 누가복음의 소재가 되고 바로 그들이 누가복음을 만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예수님을 만져보았고 어떤 이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의 음성을 마지막까지 들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의사인 누가는 그들의 증언을 듣고 특유의 꼼꼼한 어떤 성격으로 그것을 비교하고 교차 검토하고 사건 하나를 잘 정리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복음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대부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감정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은혜 받았어요. 말씀이 위로가 되었어요. 어쩌면 말씀을 저렇게 박력 있게 멋있게 전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당연히 이것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생각해요. 또 그런 표현은 목회자들에게 아주 큰 힘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는 소리마다 꺼져가던 설교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받은 그 감동이 사라지면 내게 은혜를 준 말씀조차 힘을 잃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말씀과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그 감정에 흔들리는, 마치 배 위에서 흔들리는, 물 위에서 흔들리는 그 어떤 배처럼 그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복음은 사실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실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실이에요. 실제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지 어떤 그 모든 상황을 감정적으로 어떤 것을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고 정말 세상으로 가던 사람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누가복음은 세상의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시련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붙잡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의 기록이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바둑 선수가 바둑을 둔 다음에 복귀하듯이 여러분이 들은 설교를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적어보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이런 어떤 소위 말하면 어떤 영적 심화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들은 말씀은 일주일 지나면 뭐 2% 3%밖에 기억 못할 거예요. 그러나 마치 영적인 어떤 은혜를 복귀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자기의 것이 되겠죠. 오래 가겠죠.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알아봤으면 합니다. 첫째는 뭐냐?
복음은 공동체의 정은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공동체의 정은 위에. 자, 누가복음 1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자, 누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자, 이 짧은 문장 안에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의사인 누가 한 사람의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아니라 수많은 복음의 전달자, 그리고 사도와 제자들, 이런 사람들, 무명의 어떤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의해서 잘 걸러져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의 복음서로 딱 나왔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처음부터 목격자 일어났죠. 처음부터 목격자는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아기 예수를 안았던 마리아,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장면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목격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죠. 그들이 가장 중요한 증언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복음은 어떤 단지 이들이 말하는 어떤 증언에 또 불과한 것이 아니야. 그거는 어쩌면 소문일 수도 있고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를 통해서 결국에는 집약되고 글러지고 했느냐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은 이게 정련되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구전으로만 흘러가게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고 이 땅에 두 가지 조직을 만드셨는데 그게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들을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단순히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숨겼습니다.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한 편의 설교를 남기고 갔죠. 이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 자신이 만난 것,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를 어떤 위협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격자, 이 증인이라는 사람들은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남겨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그 말씀 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매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귀신 들린 그 인생은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어떤 구역에 있지 못하고 저 멀리 혼자 정말 외롭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됐죠? 귀신이 떠나갔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은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 주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나도 그렇게 순종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 싶다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교회만 있는 청년들 많아요. 교회 밖에 나가면 뭔가 불안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 뭔가 평안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마가복음 5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내 가족에게 여러분 복음은 단지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그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만난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때로는 익숙한 예루살렘, 우리 교회를 떠나서 사마리아 같은 불편하고 어렵고 무서운 땅도 지나가야 되고, 내가 정말 기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을 직면하게 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귀신 들렸던 사람 같은 우리를 부르세요. 연약하고 문제투성이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그런데도 주님은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네가 증인이다.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야 할 사람이다. 내가 너를 고쳤다면 이제 너는 나를 증언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고 한마디로 승인하면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고 마가복음 16장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어떤 감동의 크기가 아니에요. 그 감동을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가라는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복음은 나만 감격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도 결국에는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우리 어떤 신앙 안에 그냥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면, 은혜를 경험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성도의 흔들림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그는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 누가는 이 글을 쓴 사람, 이 글을 단 한 사람 데오빌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보낸 책이기도 하지만 이 역사상은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개인의 편지. 당시 그는 로마의 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로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지만, 그런데 누가는 그에게 굳이 다시 복음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죠. 바로 그가 받은 복음을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가 구원받았음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미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우리는 확실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누가가 지금 시작할 때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다시 말해 흔들리고 있는 그의 믿음을 다시 붙잡아 주기 위해 이 편지를, 이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오빌로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고위 관리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신앙과는 다른 어떤 그 많은 일과 유혹 가운데서 그는 갈등했고 흔들렸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직장에 가서 선배가 아니면 위에 있는 상사가 술 한잔 주는 그런 유혹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 타락한 세상에서 장교들끼리 아니면 그 귀족들끼리 모이면 항상 방탕한 삶이 뒤따랐잖아요. 그곳에서 혼자 꼿꼿이 저는 괜찮습니다. 집에 아이들이 있어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건 완전히 그냥 그 세상에서 그 그룹에서 그냥 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무게와 그 복음의 약속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갈등하는 걸 책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힘을 내기를 원하지. 힘을 내서 그 유혹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정도 되는 사람이 한 요 정도 되는 유혹은 그냥 한 방에 그냥 이겨낼 거예요. 이만한 유혹도 한 하루 이틀 걸리겠지만 어쨌든 이기겠죠. 근데 이만한 유혹이 오면 저 같은 사람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풍선처럼 부풀어가 이만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이만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만한 유혹은 그냥 한 방이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의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 정말 유혹과 똑같은 상황이 오면 쓰러지고 넘어졌던 사람이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다? 아무렇지도 않는다? 마음이 상해야 되는데 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지금 이 데오빌로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조각조각 모아서 잘 정리해서 보낸 이유는 데오빌로의 믿음이 이만큼 설사 순교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그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네가 승리하라,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럼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는데 네로 황제의 그 눈치를 보며 같이 그냥 그 타락의 세계로 가고 같이 그냥 살인하는 그 기계가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이만큼씩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국에는 질문과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고 또 여러분 정독을 하는 이유는 성경 안에서 우리 질문을 찾기 위해서요. 또 성경 안에서 우리의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자, 흔들리는 성도를 하나님 가만히 두실까요? 가만히 두지 않죠. 그럼 그 근거가 뭔지를 물어봐요. 세상은. 우리 이렇게 말하죠. 시편 55편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 띄워주세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너의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 의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를 믿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악의 그 모든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답을 얻는 순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콜라 가져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환경 때문에 또 사람이 또 우리 마음을 참 아프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 코스프레만 해서는 안 돼. 왜? 우리도 가해자가 될 때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다 생각을 하면 내 아픔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내 죄책감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잠깐의 요동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여러분 그 말씀의 답을 찾으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정령 붙들리라 라고 했잖아요.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 오른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오른손. 권능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0장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잖아요.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처음 들었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모든 것이 분명해 보였고 마음속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감격은 조금씩 흐려지고 세상의 소리는 점점 막 커지고 마음은 막 복잡해지고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내가 처음 너에게 말했던 그 복음을 다시 들려주겠다. 내 마음에 내가 다시 확신을 심어주겠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했던 바로 그 일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 한 예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를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정말 사랑했던 아내 조이를 떠나 보낸 후 그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그래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아내가 죽고 난 뒤에 이 책을 적었어요. 헤아려 본 슬픔. 나는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그런데 문은 잠겨 있었고 문 안에서는 빗장 끄는 소리만 계속 들렸다. 이 한 줄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는다고 해서 항상 평안한 것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찾아야 한다고 믿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믿었다. 여러분, 절망이 그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흔들림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오빌로가 아니라 김경훈에게, 안현봉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대입하여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 보내주신다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은혜 받고 또 은혜를 복귀하며 여러분의 삶이 정말 큰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흩어졌던 믿음, 이유 없이 갈등했던 그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이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곳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이유가 되어주시고 그 답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질문이 많고 또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의문이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을 위해
특히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 되고 더욱 하나 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의 저 멀리 계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삶이 바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목사로부터 모든 세신자까지 모든 사람이 한마음이 되어서 주여라고 외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불사르고 오순절 성령의 그날 밤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에 복받쳐 오르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제는 고백하며 그 고백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가 드린 모든 회개가 부흥의 재료가 되게 하시고 성장의 좋은 그런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셔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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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를 섬기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그 일부를 주님께 헌금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원컨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날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나오니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정을, 각자의 삶을, 그리고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컨대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굳건한 믿음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를 고군분투해 갈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드린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는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목도해 가길 원합니다. 우리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들을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복음을 통하여 아는 것을 넘어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비록 때론 저돌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머무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교회 이름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오늘도 함께 주 예배에 나올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일본 땅 가운데서 고군분투해 갈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